오늘 제목이 나에게 자식을 맡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또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해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또 아이들도 낳지를 않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모들은 이 자식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잘 키우고 있는 것인지 망치고 있는 것인지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또 불안이 앞선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원리와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시편 139편 또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것을 구약의 다윗 왕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부제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자기의 형질을 모으고, 이 형질이라는 것은 이 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질을 모으고 내장을 만들었으며, 이 내장은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장 5장 6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골격을 짜 맞추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또 심지어 그것을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책이 뭘까요? 앞장에 보면 이 69편 28절에 보면 이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었더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확실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책 얘기하게 되면 이게 낯설어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생명책이라는 얘기를 꺼낼 때마다 우리가 낯설은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 족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시방.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하늘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도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세어려 보려고 하는데 그걸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것을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도 이 성경을 이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 이치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이 지구에 대해서도 온 우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은 나의 이 어렸을 적부터 태어나서부터 또 이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유, 우주의 이런 모든 것은, 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또 우리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 특별히 다윗은 13절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적마다 나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볼 적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볼 적마다 어린이날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귀한 자식을 맡겨주신 것을 영광으로 알고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도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에 우리는 신명기서나 또 이 에베소서나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의 위치, 또 어린아이들의 교육, 장차 우리 이 부분은 어린아이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또 내지는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이 모습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식을 낳으면 우리는 자식을 길러야 되죠.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우선 잘 먹여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의 제일 되는 목적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책임과 이 의무는 바로 이 교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가르칠 힘이 없어요. 왜냐? 시간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이 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살아오면서 부모가 학교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 것이 있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과연 이것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들나귀처럼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육에 짜임새 있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내 자녀는 이렇게 만들겠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계획한 것,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내 소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내 소유물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교육에 대해서 이 곳곳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이 제1순위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본.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우두머리 또는 시작,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시작이다.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학교 다닐 적에도 교수님이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박사학위 5개를 가졌는데 그래도 갈증이 생겨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영국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지금도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박사가 많은데 공부하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직도 갈증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목사인 이 교수님은 아니 하나님만 알면 모든 인생이 열리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십니까? 대학교 때부터 만났던 사람인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이 부분을 그렇게 만나서 한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히 알더라. 세상은 반쪽밖에 모른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얼마쯤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그 방송에서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동물들도 자기 자식을 나놓고 어떤 동물은 그냥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적에 그 사육사가 이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막 분뇨를 갖다 이렇게 그 묻혀가지고 그 알게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동물들도 이 그 세렝게티라든가에서 볼 적에는 자기가 낳은 동물들은 자기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따라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늘상 그 선교사로서 선교에 대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할 적에 그들에게 할 일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이방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잘 모르더라도 일단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지식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많이 저장해서 끄집어내듯이 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다음에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네가 그것을 앞장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부모는 행동은 않는데 성경적으로 살지는 않는데 그런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이게 아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물들도 자기 새끼가 자기 어미를 찾으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끔 하시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부모네가 해야 할 일이 내 자식을 나에게 위탁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위탁. 그렇더라면 그 부모를 내가 착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것. 자식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더라면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잘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부모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네가 직장에 나가 일을 해야 돼. 시간이 없고 몸이 좀 힘들고 자녀들을 내팽개치다 보니까 이 들나귀처럼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자라야 됩니다. 저는 이 멀리서 안 쳐다보고 우리 일가 친척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형제가 8남매, 어머니 형제가 8남매. 8남매 중에서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 보면은 부모네가 특히 이 어머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말을 안 들면 하기 싫어? 하지 마.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일하기 싫어? 하지 마. 그 밥도 먹지 말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도 가기 싫다고 그러면 학교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스스로 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교복 입고 학교를 가고 또 일도 열심히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왜 해야 되는가? 왜 내가 밥을 먹여야 되고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부모네가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신앙생활에서도 차근차근 가르쳐주니까 이게 습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요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몇 끼 묶으라고 하면 나 이런 짓 안 하고 평생 살 테니까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아버지하고 그 우리 일을 온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끼를 묶어야 나락을 묶을 거 아닙니까? 나 이런 일을 안 하고 산다고. 그런데 이런 것을 묶어두고 몇 끼 묶는 방법을 알면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하기가 싫더라는 것이죠. 왜? 농사 일을 하게 되면 이 탈구하면 이 깜부라기가 얼마나 옵니까? 아주 싫은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린 나이 때는 이게 반항이 심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시골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도시에는 왜 이런 것이 없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내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모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위탁을 받은 내가 자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사회복지를 이렇게 하면서 유아교육을 이렇게 강의도 좀 들어봤어요. 유아교육을 배우면서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어린아이가 사람의 인격이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네가 이런 부분 또 자식을 키우는 것 이런 부분이 이 자기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상 지식은 아니더라도 성경에 그 지식이 다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교육, 문교부 나오는 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정치학, 군사학, 우리가 경제학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더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세상에 나와 있지
세상 문물이 성경에 들어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세상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등한시하고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뭐겠습니까? 부모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잘 배워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부분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구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조상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요. 믿음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떠나라라고 할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험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적마다 이 목사고시를 본다든가 강도다고시를 볼 적에도 대표적으로 쓰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에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적에 그냥 아들을 예 하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을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우리 욥기서에 볼 수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또 우리의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믿고 신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면 두려움도 있지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을 가지고 있죠. 그렇더라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우리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외를 했는가? 그는 천사가 셋이 와요. 천사가 셋이 오는데 불러가지고 소도 잡아서 이렇게 발도 씻기고 크게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롯을 볼 때 롯은 이 천사가 오면은 그냥 무교병 하나 구워갖고 그냥 드세요.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눈에 좋을 대로 쫓아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좋은 것을 쫓아서 가던 것이 소돔 고모라 성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 악당들이 쳐들어오니까 내 딸을 이렇게 내놓는 이런 모습. 결국에는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딸들과 이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불의한 자식을 낳는, 그래서 이렇게 에돔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에서가.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이 인생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외한다라는 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생활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녀들이 따라하도록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의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에게 있어서 이 자녀가 내 부모가 온전치 못한 것을 보면서 그러나 교회에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가 바르게 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이 잘 되어지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마에도 또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 메모리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분별력을 가질 때 무엇으로 가지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얘기할 적에 그러려니 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볼 때에 보면은 자꾸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되고 또 그것이 내 것으로 확실히 인정이 될 적에 잘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을 또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경에서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 이 훈련이라는 것인데 이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징계하죠.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힘이 세져가지고 엄마가 회초를 들면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가 회초를 드는 것이죠. 그러면 꼼짝 못하고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세까지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항상 자식들은 이 훈련의 때가 있더라, 가르치는 교육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때에 이 교사였던 이 장로님이 당시에는 내가 10살 먹었을 적에 그 장로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20살인가 21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충현교회 총대로 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맨날 나보고 조용해 매들고 이랬던 것을 이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이 총회 때 그것을 보면서 참 한 50년 60년 이렇게 되어가더라고요. 벌써 보니까 내가 10살 먹었으면 한 50년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찌하든지 주일학교 교육 또 사춘기 때의 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잘 마스터를 해야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얘기가 많이 있지만 딱 잘라서 얘기하게 되면 위탁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예배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떤 징계가 오더라도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에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이 이미 완성이 다 되어진 상황. 이 영혼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 경외와 그 하나님 경외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 자녀들을 또 앞으로 자녀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